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왕의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절묘하게도 오늘 우리는 성경의 끝인 요한계시록, 그 중에서도 역사의 클라이맥스라 할 수 있는 그 장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에 그저 두려운 이야기, 끝에 대한 이야기, 무서운 심판의 기록으로만 대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한 세상의 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열린 결말의 이야기입니다. 내일이 없다고 믿는 사람, 그러한 사람과 내일 왕 되신 분이 오신다라고 믿는 사람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가 현재를 규정한다고 하죠. 왕의 귀환이라는 그 확정된 미래가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눈앞에 펼쳐진 장엄한 광경에 압도되어집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보라라고 말하죠. 도대체 그가 무엇을 보았기에 이토록 감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요한이 보았던 그 하늘의 비전을 우리도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왕의 귀환입니다. 요한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까 한 분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가 알던 그 모습과 사뭇 다릅니다. 복음서에서는 그 주님, 예수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11절에 보면 그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제 주님은 나귀가 아니라 백마를 타십니다. 고난받는 종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승리의 전사의 모습으로 임하실 것이다. 이것은 위대한 반전입니다. 세상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패배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힘 앞에서 무력하게 쓰러진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주님은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에 백마를 탄 용사로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주님을 대적하던 세상의 권력자들은 당혹함을 당하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그분의 이름에 대해서 11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 무슨 말입니까? 신실하다라는 것인데 무엇에 신실한가? 언약에 신실한 분이다라는 뜻이고, 진실, 거짓이 없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통치자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은 자신들이 내뱉은 그 말들에 대해서 어김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으로 또 자기 자신을 포장합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이 하신 그 말씀을 지키십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신원하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충신과 진실의 이름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묘사가 나오는데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피 뿌린 옷을 입고 온다. 좀 다소 어색한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피는 누구의 피인가? 문맥적으로 보면 1차적으로 이 피는 주님의 피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의미하고, 또한 주님을 따르면서 순교한 이들, 그들의 거룩한 피를 말씀하는 것이죠. 세상은 힘으로 남을 짓밟고 피를 흘리게 해서 승리를 얻습니다. 이것이 로마가 이루었던 평화였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이 피 흘림으로써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오셔서 피 흘리기까지 믿음을 지킨 그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온 우주 앞에 선포하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구원자로 오시지만 끝까지 거부한 자들에게는
심판주로 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따른다면 그날에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 왕은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가장 든든한 대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분을 외면하며 살아간다면 그날이 임했을 때 우리는 두려움 속에 그 주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요한이 본 것은 그 광경은 어떤 광경인가? 왕의 심판입니다. 이 왕은 그렇다면 어떤 무기로 싸우는가?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주님은 세상의 무기, 이러한 무기로 싸우시는 분이 아니죠. 바로 입에서 나오는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마지막 날 그 심판 또한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권면하지만 심판 날에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모든 거짓과 불의, 그것을 심판하시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 15절에 보면 주님이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2편의 말씀,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장면인데, 세상의 왕들이 아무리 공모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주님께서 철장, 쇠지팡이를 말하죠. 쇠지팡이를 가지고 그들을 질그릇처럼 깨뜨려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라고 말합니다. 포도주 틀 하면 우리는 조그만 것을 생각하는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포도주 틀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를 직접 발로 밟으면서 포도주를 짜는 거죠. 그렇게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엄중하고 그들을 얼마나 비참하게 다루시는지를 말씀합니다. 또 16절에 보면 이 심판을 집행하는 그 분의 옷과 다리에 이름이 쓰여 있는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돈이라는 왕, 권력이라는 왕, 명예라는 왕, 그리고 나 자신이 왕이 되어서 그렇게 다스리며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왕들은 언젠가는 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포도주 틀에서 밟혀질 수밖에 없는 존재, 철장에 깨뜨려질 수밖에 없는 그릇에 불과한 존재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분만을 나의 삶의 왕으로, 유일한 왕으로 섬기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마지막에는 이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돈이 왕이라고, 명예가 왕이라고 여기며 살겠지만 그날에 분명하게 그 누구도 변명하지 못하는 그때에 주님이 왕으로서 임하실 것입니다. 모든 무릎이 그분 앞에 꿇을 것이고 모든 혀가 그분을 주라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봐야 할 마지막 주님의 오시는 그 모습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이미 결정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결정나 있는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이 본 그 광경은 왕의 잔치입니다. 본문은 두 종류의 잔치를 대조해서 보여주는데 앞서서 19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등장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거룩한 신부인 성도들이 누리는 기쁨의 잔치를 말하죠. 그런데 오늘 17절 이하에서는 또 다른 잔치, 아주 끔찍한 잔치가 등장하는데 천사가 공중의 모든 새를 향해 외칩니다.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또 18절에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을 먹으라. 끔찍한 표현이죠. 이것은 심판의 잔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게 굴던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 그들의 시체가 새들의 먹이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지혜롭다 하며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끝은 새들의 먹잇감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을 보시면 짐승과 땅의 임금들이 군대를 모아서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죠. 최후의 전쟁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들의 그 최후의 발악인 것이죠. 그러나 그 전쟁도 결국에는 우리 주님 앞에서 아주 싱겁게 끝나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혀서 그 산채로 유황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토록 대단해 보이던 세상의 권세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과연 어떤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느냐?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욕망과 짐승의 표를 쫓다가 심판의 잔치, 죽음의 잔치에 던져지겠느냐? 오늘 우리가 세상의 화려함에 취해서 심판의 잔치, 죽음의 잔치를 쫓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여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시간, 오늘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새해를 보내는 이 시간에 주님, 내가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비록 좁고 험할지라도 그 끝은 영광스러운 길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마지막에 서 계신 만왕의 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커 보여도 결국 무너질 바벨론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백마 타고 오실 그 주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믿음의 중심을 지키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내면의 죄악을 도려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그날의 부끄러움 없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충신과 진실이신 주님을 닮아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신실한 주님의 종으로, 진실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